7월 2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알리기로 했지요. 그래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또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할 사람들을 선정하지요.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설명을 해 주는데 누가 그러한 일에 쓰임 받았습니까? 바나바, 바울, 유다, 실라. 이들이 그 전해준 편지 또 이들이 설명한 그 내용들을 듣고 보고 이방 지역의 그 성도들이 심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단순히 편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믿음을 굳게 하도록 권면을 하고 이방 지역의 성도들이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계속 남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중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시 갑시다. 2차 선교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갑시다.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바라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선교를 하자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바울의 제안을 받은 이 바나바는 찬성을 합니다. 좋다, 가자, 또 가자.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안 됩니다. 마가 요한은 안 됩니다.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왜 그래요?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세 사람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중도에 이 마가 요한이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이 문제로 논쟁을 벌입니다. 다툽니다. 심히 다툽니다. 결국 갈라섭니다. 읽어보죠. 3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가지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 이 바울은 실라를 선정해서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 쪽으로 갑니다. 육로로 갔다는 거죠. 39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 성도들을 위한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사항을 편지로 전달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또 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러던 중에 이렇게 그 2차 선교 여행을 가기로 한 것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다가 결국 결별을 하고 만 것이죠. 자, 이 현장에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이물질을 제거하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물질이 짙게 끼어 있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렇게 그 결의를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사도들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대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베드로, 바울이 직접 체험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이러한 그 역사,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그 결의를 한 것이죠. 복음의 이물질을 제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결의를 보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 한 가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이물질을 제거한 것입니다. 복음의 이물질을 제거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순수 복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 또 그로 인하여서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물질을 제거하라. 복음의 이물질 때문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욕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복음의 이물질을 제거하라. 복음의 이물질을 제거하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데 아주 그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전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이물질을 제거하라. 그때의 진정한 자유를, 그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이물질을 제거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보세요.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보세요. 이 바울이 누굽니까? 너무나도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더욱이 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들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나바가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를 목양해 나갈 때에 그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나바의 옛 이름 아닙니까? 그때 그 사울을 목회자로 부르고 함께 동역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귀하고 귀한 관계입니다. 예. 모든 그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울을 멀리할 때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아무리 회심했다 하더라도 멀리 했죠. 그때에 이 바나바가 앞장서서 이 바울을 변호해주고 역사의 중앙 무대로 이끌어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관계예요. 예. 그래서 1차 선교 여행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이 마가 요한, 그를 지금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 문제로 지금 다투고 결별까지 했습니다.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런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예.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주장하고. 이 바울은 뭐예요? 팀워크가 깨집니다. 안 됩니다. 예. 아주 그냥 팽팽하게 맞서다 결국 결별을 하고 만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지도자들이 이럴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참 약하구나. 인간은 참 약하구나. 예.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팀을 이루어서 배를 타고 그 바다로 향하게 만들고 또 이 바울은 신라와 팀을 이루어서 육지로 향하게 만들고 이들이 각각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각각 생명을 살립니다. 이들이 각각 이방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각기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유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인간의 실수를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바짝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더 바짝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이 훗날에 그 고백한 대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임하여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약하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